우리 스킷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다 좋았는데 캐스팅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순수한 손수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켜주세요. 가운데 불.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사귄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니까 70 몇 퍼센트? 8%가 사귄 경험이 있다. 22%는 뭐 거의 뭐 못소리다 이제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면서 언제 사귀었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때 사귄 친구들이 30.8%, 중학교 때 32.5%, 고등학교 때 11.7%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왜 뭐 이상해? 네.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 이상한 건 아니었냐면 얼마 전에 이제 다민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 아들 다민이랑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에서 아빠 나 여친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상당히 이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누군데 이름은 나이는 키는 몸매는 너 미쳤니?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가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했는데 우선 놀랬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여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놀랬습니다. 근데 그건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김오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가르쳤지? 그치? 그래서 더 큰 놀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귀는 감정, 누굴 좋아하는 감정 이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만한 나이 때 10대 때는 이게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디카, 셀카, 핸드폰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필름으로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사진관에 맡겨서 사진을 찾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진을 이제 맡겼어요. 그런데 내 사진 안에 다른 사람 사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쁜 여학생 사진이 하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보너스로 준 것 같아요. 게이득. 와. 너무 이뻤어요. 이 여학생이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학교를 추정해 보니까 우리 집 밑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사진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사진 뒷면에다가 내 이름을 썼어요. 내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학교 후배들에게 이제 그 갖다 주라고 그 언니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제 시켰어요. 질문.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그 여학생한테 연락 왔을까? 안 왔을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왔다고 생각. 왔다. 안 왔다. 참. 너희들 내 고등학교 때 사진 봤잖아. 클래스가 너희랑 다르단 말이야. 참.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연락 왔습니다. 연락 왔어요. 근데 그 연락 우리 엄마가 받았어. 망했어요. 누구나 사귀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틀리거나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사귀니까 사귈 때 사귀고 좋을 때 좋고 또 헤어지고 또 이렇게 막장으로 가고 엉망으로 가고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사귀면 좋을지 이 연애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운동할 때도 준비, 뭐 공부할 때도 준비, 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귈 때도 준비인데 무엇으로 준비하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준비하자. 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연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는 친구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사람 만나면 좋을까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결혼 전까지 못소리였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그치? 이해됩니까? 충분히 못소리였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여학생들에게만 묻겠습니다. 남자들 말고, 김상진 같은 애들 말고. 네,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이렇게 여자들이 가만뒀다는, 솔직히 주변에 여자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서 그렇지.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네, 뭐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모쏠로 살다가 고3 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지 14년 만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만남을 위한 준비인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첫 번째가 이 기도입니다. 왜요? 사람은 몰라요. 겉은 멀쩡합니다. 잘생겼어요. 아주 뭐 완벽합니다. 그런데 걔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교회 오게 되면 그 여학생이 있으면 남자들이 미치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김치녀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좋은 사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잘 모르는 채 누굴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웃겨요. 가끔 우리 청년생들 가운데 목사님 키 좀 주세요. 제가 운전해 보겠습니다. 운전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엊그저께 그 아빠 차 키를 몰래 가져와서 새벽에 운전에다가 50대 남자를 치어서 죽인 이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모르니까. 모르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 배워야 돼요. 친구한테 아니면 야동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잘 배워야 됩니다. 가끔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이렇게 안에서 사귀는 이렇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역팀은 이성 교제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도 아직 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남을 사귀는 거, 그거 자체가 웃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팀은 저 안 사귀는데요 하지만 길거리 둘이 같이 걸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사귀는 거예요. 무조건 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배우는 건데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사랑을 만드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사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옵션이 다양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유형의 여자를 선택할까? 이강미 스타일, 서민주 스타일, 김예림 스타일, 이윤서 스타일, 몇 번? 네, 감히 말하기 어렵죠. 이렇게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가잖아요. 고등부에 여자가 한 명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명이요. 그러면 거기서는 옵션이 있다 없다? 그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좋아집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주님만 이렇게. 믿음이 더 좋아지길 원하는 친구들은 작은 교회로 가세요. 정말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때로는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해요. 나는 이런 타입이니까 이런 사람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이런 말하면 싫겠지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조언들 있잖아요. 그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키워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어느 순간에 삐지는지, 어느 순간에 애가 틀어지는지, 어느 순간에 걔 빡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볼 때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까? 결혼 망한 것 같습니까? 네, 누가 아까운 것 같습니까? 지금 너희들 몇 명 이야기했지? 너희들은 앞으로 나랑 끝이고 이제 아무런 어떤 간식 이런 거 없는가? 김상진 알겠지? 네. 말을 잘해야지. 목사님의 이상형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과거형 아니었어요. 예. 목사님 좀 액티브하고 활발하고 활동적인 여자가 좋았었습니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최수원 이런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랬는데 하루는 우리 아버지께서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실은 너희 엄마 내가 좋아서 결혼한 줄 아니? 예, 출생의 비밀이 이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너희 할머니가 좋아해서 내가 결혼했지 나는 너희 엄마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주 활발한 성격입니다. 활동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살면서 40평생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그 최수원과 같은 스타라고 결혼하게 되면 너 정말 고생한다. 너 인생 망하게 된다. 절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너는 조용하고 다소곳하고 착하고 이 순진한, 순한 이런 순수한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은 상당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 집에서 언니들, 동생들 이 조언들 중요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 남자 여자 만나러 갈 때는 뭐 화장하고 엄청나게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나가잖아요. 안녕 잘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오버 액션하면서. 그런데 집에서 동생이 딱 그 언니의 그 모습을 봐요. 뭐라고 합니까? 꼴값 떨고 있네 미친년 막 하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친년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이 해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조언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랄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또 가끔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잘 안 해주는데 우리 청년생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잘 어울린다. 가끔 농담처럼 들리지만 뼈가 있는 농담입니다.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예쁘고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고 키가 크고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알아서 하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만남에 있어서 좋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가능하면 꼭 메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가 빨리빨리 나오는데 아니면 그냥 10가지 쭉 나와서 그때 찍든지 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꼭 이 10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랑 같은 믿음이 있는가? 나랑 같은 믿음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이 사람과 함께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가? 만날 때마다 막 힘이 넘쳐요. 너무너무 좋아요. 세 번째, 데이트를 할수록 내 성적이 올라가는가? 내 일상에 어떤 플러스가 있는가? 만날수록 계속 떨어져요.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둘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지금 그 사람이 더 좋아지지 않아도 관계없는가? 이 사람 미래를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모습 좀 부족하지만 괜찮아 라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인가 이거예요. 여섯 번째, 두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같은가? 인생의 같은 비전, 같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일곱 번째, 서로 비밀 없이 정말 솔직한가? 아낌없이 다 이야기. 보게 되면 개 쓰레기 같은 애들이 있잖아. 막 사귀면서 또 딴 여자들 연락하고 그러지 않고 정말 솔직한가? 여덟 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가? 정말 리스펙트, 정말 하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우리 주변에 다른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가? 이 남자친구 옆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가? 이 여자친구 옆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가? 주변에 홀로 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열 번째,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본 적은 있는가? 부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10가지. 10가지에 있어서 한 가지도 빼먹으면 안 돼요. 10가지가 다 성립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다른 이야기는 목사님이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남에 있어서 이건 눈이 강조해도 그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그렇게 싫어하시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와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 그냥 길을 가는데 먼저 집어넣어 주면서 나한테 사귀자고 했어요. 그럼 사귄다 안 사귄다? 사귀. 너무너무 좋아. 딱 한 가지 신천지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 아빠가 옆에 있는 동국사 주지 스님이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우리는 이런 어떤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타협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전도해 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때도 전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핑계죠 핑계.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들 발생했었을 때 보통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하게 되냐면 우리 잘 사귀는데 종교의 문제는 피차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교의 문제는 피차 건드리지 맙시다. 피차 코멘트하지 맙시다. 노 코멘트. 그렇게 보통 합의하고 사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만남, 결혼에 있어서 뒤로 그냥 할 만큼 아주 하찮은 것인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 고민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 종교가 다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나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결정합니다. 이사를 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내 남자나 내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는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준 돈 가지고 교회 다 바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교회 데려와서 믿음 안에 키우려고 하죠. 야, 애는 건드리지 마. 너만 다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사의 삶의 가치관이 충돌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왔더니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이렇게 애들도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 부러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 말고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겁니다. 남편이 직장이 매우 바빠요. 휴가 가고 놀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려면 꼭 주일을 끼워야 돼요. 이번에 모처럼 해외를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홍콩 가야 되는데 3박 4일로 금, 토, 일, 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있어 교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찬양팀 해야 되는데 못 빠지는데 남편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라고, 믿는 사람하고 만나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귈 때부터 이런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둘 다 우리 교회 청년부 지금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 이야기예요. 둘 다 우리 교회 보이스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형제 자매 이야기입니다. 둘이 잘 사귀었어요. 근데 나중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자가, 자매가 믿음이 좀 좋고 이 형제는 좀 믿음이 약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 형제가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야, 우리 놀러 가자, 놀러 가자. 군산에서 놀 때 있다 없다? 사람들이 군산 여행 오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왜 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가 좋다고. 철길 마을? 어우씨, 볼 거 있다 없다? 거기 수학여행 온 데가 있어요. 참 불쌍해. 수학여행 진짜 봤어. 한 팀이 아니야, 많아요. 정말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오지 마세요. 예. 우리 군산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데 전주도 가고 싶고 대전도 가고 싶고 서울도 가고 싶고, 근데 맨날 이 여자 자매가 교회에 매여 있어요. 야, 토요일날 좀 놀러 가자. 나 토요일날 리더 모임이 있어. 주일날 좀 빠지자. 아니야, 나 우리 셀 인도해야 돼. 끊임없이 갈등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 자매가 안 만나는 걸로 이렇게 꽤 오래 사귀었는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그렇게 너한테 믿음이 중요해? 그렇게 신앙이 중요해?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귄 것이 벌써 8개월인데, 우리가 사귄 것이 벌써 1년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우리가 단지 그 믿음 때문에 충돌이 생겨서 헤어져야 돼? 나 너한테 뒤통수 맞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참 좋아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만나게 되면 반쪽짜리 교제밖에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 오늘 스키드에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믿는 패턴을 교제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냥 만나면 노래방 가고 만나면 PC방은 뭐 둘이 좋아하면 갈 수도 있지. 둘 다 오버워치 뭐 하면, 아니면 노래방 가고, 아니면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들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스킨십, 뭐 키스하고 이렇게 뭐 포옹하고 만지고 뭐 하다가 성관계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스킨십에 대해서 목사님 어디까지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마음속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설문조사 있었어요. 페이스북에서. 어디까지 해도 괜찮아요? 보니까 포옹이 제일 많았습니다. 26%. 그 다음에 키스 24%, 뽀뽀 16%, 손만 잡는 것 17%, 성관계 10%. 우리 남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우경 카메라 잡아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 양우경 어디까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니 나를 봐 의식하 어디까지?
잘 모르겠다. 최의성, 예, 예, 어디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는 안 돼요. 예. 어디까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손 잡는 거. 네. 그 다음에 드럼 2 저기 박상우, 예. 어디까지? 손 잡는 거. 네. 나시윤, 예, 저쪽 나시윤. 네, 어디까지? 포옹, 예. 옆에 우담 어디까지? 예? 다 한다고요? 예, 다 이름이 다음이라서 다 한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솔직한 답변에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킨십을 할 때 남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스킨십 할 때 벌써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성욕이 발동했다. 이것은 어떠한 스킨십이든 관계없이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선이란 것은 내가 모텔에 가서 정말 남녀가 성관계를 이루었다 이것을 그냥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벌써 마음이 애랑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 넘치잖아요. 벌써 그게 선을 넘은 것입니다. 보통은 손을 잡습니다. 어깨를 껴안고 뽀뽀하다가 키스하고 몸을 더듬고 이렇게 성관계로 일반적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매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남자들은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거의 끝나는 거예요. 거의요. 이게 남자의 어떤 본능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오빠랑 약속했어요. 우리 뽀뽀만 하고 근데 뽀뽀가 아니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이 남자친구랑 같이 남자친구 집에 단둘이 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단둘이 갔을까요? 그리고 남자친구 이렇게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뭐 하냐면 자기 발을 빨더라는 거예요. 더럽죠? 예, 발가락. 예, 잠잠해. 예. 남자친구가 이 자기 여자친구 발가락을 이렇게 빨더라는 거 발가락.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변태죠 변태. 예, 변태. 예. 그런데 됐어. 그만해. 네.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남자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애랑 성관계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키스만 하고 갈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커플들은요, 이건 책에서 본 건데 둘이 잘 싸워요. 잘 싸우는데 오래 갑니다. 잘 싸우는데 오래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을 담당했던 이 심리 담당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딱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너희들 성관계 하지? 딱 물어봤어요. 고등학생 애들인데 애들 딱 걸렸어요. 둘이 싸운 다음에 어떻게 푸냐면 성관계로 풉니다. 이런 커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싸우는데 오래가는 애들, 성관계로 푼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오빠가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들 괜찮아져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귀면서 정확하게 선을 정해놓지 않고 지금 어떤 규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스킨십은 거의 다 성관계로 끝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사귀는 모든 과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멘토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만났어요. 꼭 목사님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선생님이나 친한 선배나 내가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계없어요.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내 모든 사생활을 공개할 수 있는 거. 저희 오늘 만났는데요, 오늘 사귄 지 100일이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선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은밀하고 내가 혼자만 알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 어떤 선교단체에 이제 소속된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둘 다 대학생인데 이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귀기로 약속을 했어요. 둘이 학교가 다릅니다. 하루는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자기 학교에 초청을 했어요. 캠퍼스를 보여줍니다. 와, 우리 학교 멋있지? 정말 멋있지? 좋지? 그리고 마지막에 기숙사 보여줄까?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아무도 없어요. 둘이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남자가 문을 닫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발가락 빨았다고? 그런 변태는 한 명이면 좋게요. 네.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이 여자를 이렇게 껴안았어요. 이렇게 껴안았습니다. 네, 껴안았어요. 백허그를 했어요. 껴안았어요. 근데 1분, 2분, 3분, 4분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안았을까? 발가락 빨려고?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안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이 자매는 모든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자기 선교단체 간사님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우리 벌써 한 10분 된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간사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네가 나한테 한 이야기도 다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 순간 남자가 확 밀쳤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남자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짠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고 있고 코멘트를 받고 있고 이런 멘토가 있으면 여러분이 선 안에서 건전하게 잘 사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에 빠지기 싫거든 미끄러운 강둑에서 놀지 말라. 우리가 순결을 추구하면서 맨날 둘이 단둘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계속 즐깁니다. 이런 사람은 순결하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안 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사귀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귈 때 꼭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사귀는 사람과 나중에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헤어질 확률이 99.9%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대학생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헤어질 확률이 무지 많이 높아요. 딱 한 명 빼고요. 이상도 집사님 우리 여기 계시는데 중학교 때인가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유 아빠십니다. 온유 아빠. 너무 이런 케이스는요 10,000명에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헤어진 다음에 피차 후회스러운 일은 남기지 말자 이겁니다. 헤어진 다음에 후회스러운 것은 하지 말자. 세 번째, 지금 헤어진 이 사람을 나중에 우연히 만났었을 때 어색함이 없어야 된다. 네 번째, 나중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꼭 남겨둬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을 설명합니다. 한 장 전체가 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핵심 중에 내용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좀 안 사귀어도 괜찮아요. 자꾸 패매하고 자꾸 여러분 페이스북에 남수 받을래 여수 받을래 그딴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인스타식의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고개예요. 좀 참아도 괜찮습니다. 늦게 가도 괜찮아요. 못살도 관계없습니다. 스킨십 안 해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고 잘 살아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만남을 향한 준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 좋은 만남하길 원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만남, 바른 만남, 이런 만남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자리에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좋은 만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단련의 기간,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